신신명하고 정도가하고 또 초전법령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게 근본불교다. 양변을 우리가 떠나고 그게 영절무명하고 같은 말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도를 정등각하게 되는데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영기라고 해도 되고 제법실상이라고 해도 되고 또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또 대원경지라고 해도 되고 사생제라고 해도 됩니다. 예. 그 내용들이 다 불이법계, 235의 435의 법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절무명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음을 깨쳐서 여러분 내면에서 확인을 해야지 저렇게 알고 저렇게 이해하고 나 다 배웠다 하고 이제 룰랄룰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내용 중에서는 2번, 3번, 4번, 4번이 지금 저기에서 말한 그 영절무명되면은 전여법계가 불이법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동광요 열애선 찰나멸각 아비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핵 에너지와 같이. 그래서 그걸 믿고 믿는 사람은 그걸 개발해서 쓸 수가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개발해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광요 열애선이고 찰나멸각 아비업이다 하고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3번까지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정신을 오늘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 많고 이 신신명에서 노선님께서 가장 많은 우리 인용을 하신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오늘 나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번에서 15번까지는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단을 끊어서 여기에서는 무념이 뭔지 무생이 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실무생, 무불생을 하고 마쳤는데요. 여기 12번에 한번 봅시다. 누가 수무념, 수무생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영가행각 스님이 당신이 무념과 무생을 정득했다는 말입니다. 자, 무념과 무생은 뭐라고 했으면 중도라고 했죠, 제가. 그죠? 이거는 무념이라는 말, 무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제가 뭐 마조 어록을 하든 임재록을 하든 조사 어록 어디에서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무념이라는 단어단 말이죠. 무생이라는 말도 무주라는 말도 무심이라는 말도 다 똑같습니다. 무의라는 말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약실무생, 무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색적시공, 공적식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매일 하니까 그 중간에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앞에는 뭡니까? 온 개공하니까 도일체고액이라는 말,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공을 온전히 공한 걸 알았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게. 그죠?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저기 공식에 의해서 보면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뜻한단 말이죠. 공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초전법륜계에 의해서 보면은 멸성제를 뜻합니다. 자, 초전법륜계에서 보면 멸성제가 공이단 말이죠. 멸성제가 공이단 말이죠. 거기에는 양변이 없어. 양변이라는 뭡니까? 생과 멸 양변이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공의 세계는. 공의 세계는 생도 없어, 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불생불멸을 깨닫고 보니까 생과 멸과 불생불멸이 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윤회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가 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게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불생불멸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견에 빠집니다. 예. 불생불멸과 생멸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약실무생이면 무불생이라는 말입니다. 예. 말든 몰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풀이를 13, 14, 15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환치기관, 목인문하라, 구불시공, 조만생이로다. 기관목인을 불러 붙들고 물어보라. 부처구하고 공배품을 조만간 이루리로다. 자, 이 말은 여기 환치기관이 나오는데요.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똑같이 인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줄로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사람이 조정해야 움직일 수 있는 인형 형태를 뜻합니다. 무정물 중생세계를 뜻합니다. 자, 이 말은 전체적으로 기관목인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관목인이 부처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법입니다. 자, 우리 노스님 풀이한 걸 한번 봅시다. 이건 노스님이 가장 잘 풀이했다. 저기 125페이지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예전 스님들은 찾았습니까? 나무장생이 노래 부르고 돌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춘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목인방가 성녀기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참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곧 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무가 노래하고 돌이 춤을 춘다는 말입니다. 뭐 또 다른 말로는 성녀가 돌장생이 아기를 낳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은 선어록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정설법이죠. 무정설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무가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돌이 어떻게 춤을 추고 아기를 놓습니까? 그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상중도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행중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행자는 목석과 같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비유를 하면 바보가 돼야 된다. 수행자는. 어디에 바보가 돼야 될까요? 돈, 사랑, 명예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영절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진여 법계가 현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중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영절무명이 돼야 우리가 자성을 정득한다라는 말이 목인방가고 성녀기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4번 방사대 막파짝하고 정열성 중에 수엄탁이여다. 사대를 노합으로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여기서 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온, 색수상의 행식,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위법망구를 뜻해요. 우리가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는 겁니다. 몸의 집착을 경계한 말입니다. 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는 말입니다. 이 법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수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원한 자유를 뜻합니다. 불의의 세계, 무장의 법계를 뜻합니다. 저기에 따르면 말이죠. 근본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몸을 조옥받아야 수행을 잘한다. 일단 몸을 먼저 조옥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죠? 여러 주변에. 이야기 한 번은 다 들어봤죠? 자,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말 하는 사람한테.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조국받으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조국받으려고 한다. 자, 우리가 몸을 조국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조국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조국받으면 몸이 조국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그냥 막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몸의 집착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가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선방에서도 뭐 결과를 뭐 3시간 해야 뭐 화두가 된다. 아니 화두가 3시간 돼도 이 공부는 10만 8천인데 결과를 3시간 해야 화두가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앉는 게 대단하면 말입니다. 요 우리 정인사로 딱 나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한 30년 됐을 거라 그거. 3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서 있다고. 여러분 오면 가면서 전봇대에 절해야 돼요. 예? 그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 수행을 알면 뭐가 잘못된 수행인지 안단 말이죠. 내 마음을 깨쳐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천년만년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이 아무리 자, 노스님께서는 하두에 대한 의심 없이 오멜리만 들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8마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8마계. 마계단 말이죠. 오멜리에 들어도 마계인데.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번은 몸에 대한 경계, 몸에 대한 집착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5번. 14번은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방사대라고 하는 말도 영절무명돼야 된단 말입니다. 영절무명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5번. 재행이 무상 일체 공하니 적시열의 대원각이로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는 곧 열애의 대원각이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재행이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삼법인에도 나오죠. 여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무상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슬퍼지잖아요. 그죠? 기뻐지지는 않죠. 근데 이 순간 이유는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항상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항상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 무유정법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창조적인 말입니다. 그죠? 정해진 거 없으니까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 영원한 게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가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이라는 말은 창조적이다 라는 말하고 동의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중생도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는 무상하다는 말 듣고 더럽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창조적이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양변에 떨어져 있거든요. 고정관념에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에 떨어져 있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단 말이죠. 내 거 아니면 남의 거고, 그죠?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좋고 내가 싫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원하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똥꼬집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변하게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내 생각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 법당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습니까? 안 나오네 또. 진리를 모르는 죄. 그게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딱 제로 베이스에 놓아버릴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곧 대원각을 향한 첫 출발이 된다는 의미를 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우리가 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 선악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선악의 양변을 떠나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떠나게 되면 영절무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도를 정등하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좀 비유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 12, 13, 14, 15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양변을 떠나서 영절무명이 되면은 13번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자, 14번에는 정멸 성중에 수엄탁하고, 이것이 바로 15번에서는 적시열의 대원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12, 13, 14, 15가 해통이 딱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5번까지 했습니다. 자, 16번. 16번이 가장 중요한 요번 할 것 중에서는, 자, 16번. 결정설, 표진성을 유인이 불공, 임정징이라. 여기서는 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고 정에 따라 헤아림이라. 자, 이 18번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직절 권언은 불소인이요 적엽 심지는 아불능이로다. 권언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만이주를 인불식하니 열애장리의 친수덕이라.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속 거두어 드림이라. 이 세개 구절이 또 하나의 어떤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풀이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확실한 정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 뒤문자 표진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표현한 최상승성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진리를 표현한 최상승성. 법을 표현한 최고의 일성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저기 말했죠. 근본 불교, 근본 수행을 뜻합니다. 스님이 오늘 아까 했던, 자,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결정설입니다. 또 영절무명하면 진의 법계가 현현해서 또 제법 실상이 현현 해서 불이법계더라. 그걸 달마 스님은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했고, 육조 해능 스님은 식심 견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 수행을 이런 입장에서 볼 땐, 수행 중도라는 입장에서 볼 땐, 자,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설이고 표진성인데, 근본 수행, 근본 불교가 결정설, 표진성인데, 자,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긍정치 않더란 말이지. 긍정치 않고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뭐,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뭐,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뭐, 스님이나 잘해서, 나는 내 팔 흔들고 살라요.
뭐 그냥 할 말은 없어요. 예? 그것도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귀한 자리를 왔으니까 0.1%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내서 해봅시다. 예. 자, 17번. 이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근원을 바로 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제팔 저기 있죠. 영절무명한다는 말입니다. 영절무명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진여자성을 체득해서 불이법계, 무장의 법계가 펼쳐지더라고 하는 말을 이게 바로 근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수행들은 다 방편 수행이다. 예. 자, 근본 수행하고 방편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할 일은 없어요. 뭐 그 사람 선택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방편 수행을 할 때 방편 수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여러분, 좌론날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땐 반드시 우리 부처님의 대원 안에서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삿대지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수행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조옥받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조옥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모르고 하면 그게 외도 수행이 됩니다. 예. 자, 18번. 자, 만이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몸속 거두어 드립니다. 여기서 만이주는 우리 여의주와 똑같습니다. 예. 그 거울에 그 구슬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예. 이 의미는 우리의 진여자성을 뜻합니다. 예. 우리가 진여자성을 깨치게 되면 일체 만법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나타난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만 구족해서 여의자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불성을 뜻합니다. 예. 진여불성은 좀 더 전체적인 의미를 뜻하고죠. 예. 이 우주법계를 뜻하고 우리의 어떤 이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진여자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뜻은 우리가 내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만 깨치게 되면 영원한 여의주를 얻어서 여의자재할 수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아까 여기 16번, 17번에서 말한 우리 근본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16, 17, 18번은 근본 불교와 방편 불교 그리고 근본 수행과 방편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 수행을 해야 된다. 이왕 우리가 불문에 기회했으면은 부처님 가신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번 육반신용 공불공이요 일가원강 색비색이로다. 여기 19번부터 21번은 또 한 파트예요. 6가지 신통 내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음이요 한등이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육반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근의 작용을 뜻합니다. 육근 작용이 아니라 육반신용이 되었다. 육신통이 되었다는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가원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진여자성을 뜻합니다. 불생불멸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육근의 작용은 생멸의 세계, 세계 세계를 뜻합니다. 육반신용과 일가원명은 좀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여러분 요거 딱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신신명 52번 한번 보세요. 신신명 52번. 지동무동이요.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지라는 말이 있었죠. 예. 거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거치니 거침이 없나니. 그죠? 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제가 여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
색적시공, 공적식색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이니까 색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자, 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색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불의의 세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저기 지리산 정상에 갔는데 지리산 정상에는 살 수 없다란 말입니다. 다시 내 집으로 와야 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적식색, 색적시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번 정오한 덕오력은 유정 내지 난가측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또 이것도 우리가 딱 보면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신신명 59번 한번 보세요. 이제 비사량처라 식정난측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법성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죠? 우리가 깨달아야 알지. 뭐, 자성, 우리의 불성, 색적시공, 공적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로서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이야기하고요.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37조도품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 정진, 염정해를 뜻합니다.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노선님 가르침 핵심입니다. 138. 맞지. 첫 번째 줄. 눈을 뜬다는 것은 제8 아래와 근본 무명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이니, 자, 이와 같이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실제로 눈 뜬 사람이 아닙니다. 제8 아래와 무기무심의 마개를 완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고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눈 뜬 사람입니다. 자, 노스님은 제8 아리아를 마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죠? 자, 저기 말하는 영절 무명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오멜리어에서도 법을 참고하라는 말입니다. 오멜리어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게 마개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21번. 경리간형, 견불란이나 수중착을 쟁염득가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자, 이 말은 뭐 스님이 내나 자주 하는 말로 우리가 수행하고 깨닫는 것은 쉽기로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지만 어렵기로 따지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듯이 쉬운데 어렵기는 또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절무명하게 되면 진여자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고 또렷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진여자성을 영절무명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수중착월이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달을 붙든다고 하는 말, 이 원숭이가 이제 이 영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숭이가 이제 물속에 달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망념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아르마리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 화두를 들라 그러면 자꾸 그냥 선정에 들려고 하지 않고 망념으로 알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책을 보고 알려고 하는 수행들. 그런 것들을 수중착월 쟁염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속에 뜬 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은다 하더라도 그게 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별망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 20, 21은 우리가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이 불의의 세계는, 이 부사의 법계는, 이 무장의 법계는 망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분별을 쉬고 이 양변을 쉬고
저기 옳다, 이게 옳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남의 것이다 하는 것들을 씌워버리고 일단 영절무명해서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2번 넘어갑시다. 자, 22번부터 28번까지가 또 한 파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불의의 세계를 살을 자제한 도인의 모습을 비유법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신심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도 있고요. 자, 22번에 상독행, 상독보하니 달자 동료 열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스님도 아주 많이 쓰는 말들이고 저도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독자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독자. 홀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독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부처님 탄생기에 나오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할 때도 독자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독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 홀로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천상천하에 나 홀로 높다. 그렇게 해석하면 저 진짜 비상적인 해석이죠. 비상적인 해석이고. 독자가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 신신명에서도 뒤에 독자가 또 나오는데요. 독자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떠난 중도를 정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의미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독행, 상독보 했다고 하는 말은 항상 중도를 정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걷는다는 의미는 중도를, 진여 법계를, 불의의 세계를 정득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달자 동료 열반노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좀 반대의 뜻이 있잖아요. 홀로 걷는데 나중에는 깨달은 사람은 함께 열반의 길을 걷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달마대사께서 이심전심이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전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심전심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 표현으로 따지면 망고 맛하고 똑같습니다. 망고 맛을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죠. 예. 망고를 먹은 사람끼리는 망고 맛을 알아. 그죠? 그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망고를 주는 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망고를 먹으면 망고의 맛을 서로 아니까 전해주는 게 된단 말이죠. 깨달음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예. 정말 깨달음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해줍니까? 망고 맛하고 똑같은데. 예. 그래서 나도 깨닫고 당신도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달자 깨달은 사람은 함께 열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고를 같이 먹은 사람은 같은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23번 조고신청 풍자고요. 모체 골강 인불고로다. 예스러운 곡조 신기 맑으며 풍채 스스로 더 높으며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도다. 이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건 오스님 해석을 또 한번 봅시다. 오스님 해석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 홀로 다니고 홀로 걸어 보십시오. 홀로 다니고 홀로 걸어 열반의 길에 논일며 참으로 곡조가 예스럽고 신기는 맑고 풍채가 스스로 더 높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 고불고조들이 맨손에 단도를 쥐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대기대용을 말한 것입니다. 살알 자제한 전기대용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런 생기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고 드러난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살알 자제한 대기대용을 갖추었다. 불의법계를 정득한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불의법계를 정득했다. 그런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내면에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 내 마음을 깨치게 되면 그것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대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하고 이 우주를 부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이 멋지게 시로서 조고신 청풍자고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모체골강 임불고라, 그렇게 되면 모체골강 임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비유법이죠. 우리가 초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예. 그 영절무명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골강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한 뼈라고 표현했는데, 자, 초췌한 모습인데 아주 형편없는, 그 모습은 형편없는데 그 내면에는 진리의 강명으로 꽉 차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반야강명이 현존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골강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법실상이 현현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불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의의 세계, 무장의 법계, 살알자제한 정기대응이 펼쳐지더라. 노스님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해야 맞고요. 예. 자, 24번. 궁석자 구칭빈 하나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 가난타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음이니. 계속 가겠습니다. 25번. 빈적 신상 피루가리요 도적 심장 무가진이로다. 가난한 적 몸에 항상 두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적 마음에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무가진 용무진하니 이물렁시 종불린이라. 무가부는 서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음이라.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종에서 말하는 가난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저도 100년 춤 출가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양말을 기워 신었어요. 제가 92년에 출가했는데 그때만 해도 양말을 기워 신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말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니까 빵꾸가 잘 나요. 또 그때만 해도 나이롱 양말이 아니고 이 면 양말이었단 말이죠. 고무신 신고 저 밑에 큰절 한번 내려갔던 빵꾸가 푹 나. 그래서 내가 빵꾸 난 양말을 막 신고 다니니까 어떤 신도님이 양말을 한 박스 보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 항상 이제 어른 스님한테 배운 게 중은 가난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더 깊은 뜻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난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지법으로 이야기할 땐. 몸만 가난하고 번뇌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습니다. 그죠? 재보시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재물을 나누는 걸 보시라고 그러죠. 또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보시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진정한 보시는 뭐가 보십니까? 여러분, 망념을 보셔야 됩니다. 번뇌를 보셔야 됩니다. 번뇌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는 개념도 이렇게 딱 정립을 해야 되고, 가난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 정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들은,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수행자들은 내외 구빈이라고, 밖도 가난하고 안도 가난해야 됩니다. 안이 가난이 뭡니까? 우리의 망념을 영절해서 진여자생을 철견하는 게 진정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실로 몸은 24번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몸도 가난해야 되고 우리의 망념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5분에 그 밑에 보면 도를 얻은 적 마음의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그죠? 우리 진념, 우리가 영절무명이 되면 내 마음의 핵폭탄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가 번뇌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진여자생이 나타나서 그 에너지는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고 벌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가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6권에 그 보배는
그 법에는, 이 진연사성의 법에는, 제법 실상의 법에는 서도 다음이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7번 삼신사지는 최종원이요 팔의 육통은 심지인이로다. 자,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뭡니까? 법신, 보신, 하신을 뜻하고요. 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유식에서 말하는 겁니다.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뜻하는데요.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오식은 묘관찰지, 전식득지라고 표현해요. 묘관찰지가 되고, 육식은 성소닥지가 되고, 칠식은 평등성지가 되고, 팔식은 대원경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팔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탈의 경계를 8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만은 선정수행을 통해서 선정의 8가지 차제를 통해서 해탈로 점점 나아가는 과정을 8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잘 깨닫게 되면은 삼신도, 사지도, 팔해탈도, 육통도, 육도만행도 다 구족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정득해야 알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28번, 상사는 일결 일체려 하고, 중하는 다문다불신이라,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도다. 자,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그게 무가보가 있다고 하는데 안 믿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상근기는, 믿고, 나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예? 중하근기는 아이고 스님이라서 나는 이제 살라요 이렇게 한다는 거라. 예? 그래서 상근기 하근기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면 상근기가 되고 안 하면 중하근기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도가에서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번에서 28번까지는 여러분 독의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의 진정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보시의 진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법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법계에 사무치면 되는데, 우리 내면에는 무가부가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내 마음밖에 뭐가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니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밖에 뭔가 있다라고 그걸 찾으려고 다니는 한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만 더 지울 뿐입니다. 자, 29번. 마지막에 이제 33번까지 이제 이게 한 단락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비방과 칭찬에 대해서 이제 이 방편적으로 또는 실상 중도 입장에서 이제 영광영 스님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입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1시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9번. 단자해중 해구이 언이 수능향외 과정진가 스스로 마음의 때묻은 옷을 벗을 뿐 니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건가. 여기서 때묻은 옷 있잖아요. 역시 때묻은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 번뇌망상입니다. 치사심, 분별심. 우리가 양변에 이거 옳고 저거 옳고 이렇게 하는 말들, 우리가 신신명에 나오는 정해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번뇌망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깨치면 되는데, 우리 번뇌망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정진만 자랑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 근본 불교고 근본 수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아상이 얼마나, 탐진치가 얼마나 조국됐는가가 중요한 거지, 수행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딱 이 계급장이 돼가지고 나도 선방울 다녔으니까 나도 선방울 얼만큼 다녔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절을 얼만큼 했다. 나는 아비라기도 몇 파트 했다. 나는 능음주 얼마 정도 했다. 다 계급장 하나씩 다 했잖아요. 그럼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탐진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때 묻은 옷을 그냥 씌워버리면 되는데, 내 마음에 번뇌망념을 버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 중생들은 다 계급장만 자꾸 모으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종타방 임타비하라 파하소천 도차피로다.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로다. 내 듣기엔 아문업사 음감노하야 소용 돈이 부사이로다. 내 듣기엔 마치 감로수를 마심과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이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관악인 시 공덕이니 차득성호 선지식이라.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됨이라. 불인 삼방 기원친하면 하표 무생자인일까. 비방 따라 원망과 친한 마음 일지 않으면 하필이면 남이 없는 자비인욕의 힘 나타내 무엇할 건가. 자, 이게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스님을 모시고 이제 있다가 한날은 되게 혼을 났어요. 휴지. 노스님이 휴지를 항상 지금 탁 뽑으면 바늘 쪼개서 딱 이렇게 항상 개어놔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혼이 되게 나가지고 노스님이 되게 이제 혼을 낼 때는 정말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연구한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사람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이제 울고 있으니까 노스님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나를 달래주시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뭐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스님 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물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줄 알았는데 노스님이 딱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아니 뭐 알아야 질문하지. 여러분도 스님 질문하라면 그렇게 될 거라 아마. 그래서 정말 알아야 질문도 나옵니다. 그죠? 뭐 가출가에서 1년차 때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 선지식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님께 선지식이죠 그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를 한 번이라도 네 내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건 다 선지식이야. 마당에 기는 개미도 선지식이고 저 뒤에 있는 바위도 선지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한 번이라도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30년간 중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살림사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욕하는 사람 많죠.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앞에서 욕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가만 안 있죠. 더 큰 욕을 해야 돼. 그래 내 직성이 풀려. 근데 그런 것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오르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스님이 백일부문에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독화살로 받아들여라. 아이고 스님 훌륭하십니다 하면 독화살로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화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피해가 될 게 아니라 뽑아야지. 독화살이 맞았다고 벌써. 그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은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고, 누가 나를 욕을 한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절을 하라. 선지식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누가 아이고, 보살님 잘생겨서 하면, 그래,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하잖아, 또. 예? 그래, 가고. 누가 내 욕하면은, 아이고, 저거 한 봐라. 선방에 앉아서 한 시간 내고 생각을 또 해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나중에 입으로 한마디 합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뭐,
뭐 미사일 요구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나를 노스님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누가 나를 죽이더라도 그게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누가 나를 헐뜯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그게 선지식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내한테 독화살을 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체적인 29번, 33번에 따로 풀이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진을 할 때 절대 정진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마구니가 된다. 마장이 된다. 자,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할 때도 화두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좋은 경계가 왔다. 독화살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많거든요. 독화살입니다. 자, 여러분 절을 많이 했다. 그것도 독화살입니다. 절에 오래 다녔다. 독화살입니다. 나는 아비라 파트 몇 파트 했다. 독화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자랑하지 말고 칭찬해도 좋은 마음 내지 말고 비방에도 나쁜 마음을 내지 말고 수행자는 오로지 스스로의 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독한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정신병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 자체가 저는 정신병동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다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에 안 미쳐 있으면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사랑에 안 미쳐 있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니면 또 우리가 명예에 다 미쳐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안 그래 하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었는데 이게 덜이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일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100%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암 승고는 누가 통보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이 상황을 노스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칼날 위에 춤을 추고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는 어젯밤 먹었던 벌꿀이 너무 달아서 그 꿀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내가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겁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짓고요.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결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게 근본 수행이고 근본 불교입니다. 내 마음 밖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노스님은 오매일려에서도 조사공안을 참고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근본 불교이고 이것이 근본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